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가치.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 절기적으로 보면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뭘까요? 영어로는 이제 팜트리 선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일까요?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사입니다. Never die, 결코 죽지 않아요. 이 나무를 도끼로 그 밑둥까지 이렇게 패서 넘어뜨리고 또 그 밑둥을 이렇게 도끼로 쳐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여도 이 밑둥까지 잘려져 나가도 이 나무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밟아도 뿌리 뽑는 뭐 이런 잡초처럼요. 이 나무는 그냥 배구 밑둥까지 막 이렇게 쳐서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종려나무는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그래서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 민족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민족 비록 로마에 의해서 점령과 통치를 당하고 있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옷가지를 벗어서 그 위에 깔아드린 마치 왕의 행차처럼 자기들이 군중들이 그렇게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세나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요,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옷가지를 깔아서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는 소망을 담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 예배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산나를 크게 붙이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은 그때 아니겠죠. 우리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구원을 외칠 때 이 수많은 사람들, 이 군중들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에게 야합한 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그 방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군중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곧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기,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로 나아가는 이 절기 안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은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던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때는 언제냐? 이제 곧 유월절, 곧 무교절을 시작으로 하는 유월절 절기가 이틀 후에 시작되는 어떤 시기적 세팅이죠.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뭐냐? 아젠다는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흉계를 꾸미는 거야. 흉한 계책을, 계략을 꾸미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벌써 이제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딱 마음이 쓴 거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더 이상 예수를 놓아서는 굉장한 위기, 자기들이 갖는 기득권에 치명적인 손상이, 위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는 잡아 죽여야 해. 그런 결의 후에 몇 차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데 이제 이틀 후에 유교절, 무교절이 이제 시작될 테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백성들이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큰 화를 입을 것 같으니, 아니면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밀란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또 좋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소요가 없도록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유보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한 부류의 사람들 모습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의 모습들이 섞여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다라고 하는 지역에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에는 말 그대로 기름이 들어있는 옥합에는 아주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주 귀한 가치를 담아내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향수 같은 향유 같은. 그런데 이 여자가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 앞에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드리는 일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 자리예요. 근데 한 여인이 와요. 예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꿇어서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진귀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가져온 가장 귀한 가치를 한 번에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면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화를 냅니다. 아니 저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저게 그렇게 머리에 부어서 부어버릴 일인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구제하면 좋지라고 책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일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화를 내면서 허비했다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보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리의 정도와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귀한 헌신 앞에 주님께 드려졌던 그 귀한 사람들 얘기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화를 내요. 저렇게 허비할 일인가? 그리고 책망하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 마음, 그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그 마음들을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허비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쩌면 모자라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허비했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언제든지 항상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앞으로 며칠 뒤에 있게 될 십자가의 죽으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을 향해 베풀어주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 실패함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죠. 이 여인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일은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만한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세상은 비난해요. 화를 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일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어드린 일.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 나와 우리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에요. 사랑에는 계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사랑하는 그 일에 그 마음에 계산
주판을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발 양보해서 막 결혼하자고 할 때, 연애하고 그렇게 막 콩깍지가 씌워 있을 때 배우자를, 연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계산서가 있든가요? 안 되겠네. 그럼 여러분, 그럼 배우자는 그렇다 접어두고 여러분 자녀들 향한 사랑의 마음에 있어서 계산기 두드려요? 이민자의 삶이 각박하긴 하죠. 두드려 보긴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이 계산기 두드려 보셨을까요? 이 모든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인의 주인이신 그분의 생명과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가치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이 나오겠냐고요. 예수님이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가치를 비교하고 놓고 두드렸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주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이 나타내고 보여주신, 이루신 사랑엔 계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내 전부를 아낌없이 계산하거나 뭐 생각 없이 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들으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아마 이런 거예요. 난 타고나기를 좀 이기적인가 보다. 그리고 날 너무 나 중심적인 사람인가 보다. 반성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 가운데 부활절 향해 나아가는 이 즈음에 내가 주님께 드릴, 내가 깨뜨려 드릴 향후 옥합은 무엇일까요? 그냥 절기여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계산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실패함 없는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향유 옥합을 준비하여 깨뜨릴, 그리고 아낌없이 그분께 부어드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요? 나의 향유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가장 귀한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나의 향유 옥합이죠. 나의 향유 옥합은 주님께 드려져야 해요. 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웃에게도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도표나 공식으로 하면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드려요. 깨어 바쳐 아낌없이 다 부어드려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나의 향유 옥합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의 필요. 지금 강도 만난 것처럼, 그래서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주세요.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고 또 주님을 통과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베풀어지고 나눠지는 구제와 베품은요, 그저 인류애를 드러내는 나의 자선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께 드려진, 주님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전부로 부어드린 그것이 흘러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분이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코스타가 있었잖아요. 유스 코스타. 근데 이 유스 코스타에서 선배 목사님을 봤어요. 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가셔야만 했고요.
치료차 한국으로 같이 가시면서 돌봐드릴 일로 인해서 목회를 접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 코스타 거기서 집회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청소년을 축복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훌륭한 사역들을 하시던 분이에요.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한국 가셨는데 언제 오시나 뭐 연락도 안 닿고 그래가지고 늘 가끔씩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사실 전화번호를 뭐 아는 분들한테 수배를 했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 가신 이유로 모르겠다고. 제가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인 사모님이 제일 힘겹겠죠.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지만 그 아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회적 부르심을 일종의 방점을 찍고 접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가셔서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면 이제 완치, 깨끗하다고 판결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1년 남은 상황인데 먼저 들어오신 거죠. 그 뒷모습을 봤고 또 그 뒷모습을 통해서 코스타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분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내를 위해서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당연히 하셨지만 여전히 목회적 소명,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감당해야 될 목회 일들에 대한 한켠 그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위로하고 격려하고 픈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끼 식사라도 좀 잘해서 대접하고 싶었어요. 같이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치매가 시작된 노모를 돌보는 분. 치매가 시작된 어머니를 돌보느라 나의 자신의 다른 삶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딸, 저희 큰 누나. 그분도 신학하고 또 선교 일들과 목회 일들을 향해서 준비해오던 부분들을 다 접고 내려놓는 거죠. 문득 어머니도 힘든 시기지만 어머니 옆에서 그렇게 돌보는 누나가 위로가 필요하겠다. 격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에 저희 한번 다시 방문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하우젯,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토피노에서 다시 수상 보트를 타고 택시 워러보트를 타고 또 한 4, 50분 가야 되는 곳에 있는. 그때 벌써 코로나 시작 즈음에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름에 저희 가정이 그 앞에 토피노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멀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또 아이들이 통로가 돼서 원주민 학교 아이들을 학교 다니는데 원주민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통로가 돼서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준비해 가서 전달했어요. 그들에게는 자녀가 6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그때 당시 한 3, 4살 혹은 5살 된 여자아이인데 우리가 이제 쪼록 키가 이렇게 6명 이렇게 세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오는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와요? 꼭 다시 와요? 그 조그마한 여자 꼬맹이의 소리가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작은 여자 아이의 그 소리가 그 말이 제 가슴에 메아리가 쳐요.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중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비가일의 소리가 정말 큰 소리가 메아리 쳐서 가슴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뭐고 우리가 뭐 누구라고 그냥 방문한 것일 뿐인데 애들이 그게 없는 한국 뭐 과자나 이런 거 없는 거에 그냥 그거 조그마한 하나 그 방문하고 만나는 그 시간 하나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꼭 와요. 다시 또 와요. 그게 메아리 치는 거죠.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몇 주 전에 여기를 방문했어요. 우리 교단 그 일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원주민 마을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6 자녀들을 같이 그 원주민 마을에서 살면서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원주민 아이들 학교에 같이 보내고 의료보험 이런 것도 잘 대상이 안 돼서 원주민이 아닌데 원주민 안에서 살면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지내고 버텨오면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많아요. 마을에 원주민 분들이 많아요. 마을 회관이 교회로 전환되는 역사가 추장이 와서 그 일들의 축하 연설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의 뒷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작은 아이의 소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 묵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우리 속에 우리 가슴에 큰 메아리가 쳐지는 소리로 다가오는 주님의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향유옥합은 어떤 걸까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전부를 다하여 부어 드려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을 고백하고 그 헌신이 또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베품과 위로와 격려로 흘러가게 되는 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종려 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나의 향유옥합은 어떤 걸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요.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깨뜨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3번째 불의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해요. 밀란 소요가 일어날까 그래서 멈추어뒀던 유보되었던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게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해 은 30에 팔아요. 보통 그때 당시에 노예, 젊은 30세에 가까운 남성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노예의 한 남자 노예로서 이렇게 팔려가는 형국인 거죠. 그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자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 30에 그냥 팔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주님을 버려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대에 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방식과 내 뜻대로. 근데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되지 않으면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은 30에라도 그냥 처하는 걸로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봐요. 예수를 잡아 죽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별로 관심 없는, 내 일이 아니고 그건 그냥 그분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치는 나한테 별로 그냥 관심을 받지 않아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팔아넘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몸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쁠까,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나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 향이 옥합을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앞에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얘기가 될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를 원치 않아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의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이 무명의 여인이, 이 한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림으로 그 가치를 드러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그럼 미련한 짓이 어딨냐, 그걸 팔아서 값을 매기자면 300대라는 이상인데 그걸 좋은 일 하지,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그렇게 값진 것 갖고 그렇게 허비를 한다고 책망하고 조소와 조롱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나요? 주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계산하여 맞바꾸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과 저주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신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나의 향이 옥합,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 향이 옥합 순전한 나드,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름을 주님께 부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향이 옥합을 주님께 깨어 부어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 드려진 사랑으로 통과하지 않은 그 구제와 돌봄 뭐 그런 것은 그냥 내 자선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한 소중한 가치를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 주변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흘려보내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여러분의 좋은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심코 지나쳤거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런 것 말고 정말로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당신의 사랑으로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이 계산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부음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되짚어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 위로와 고침과 회복과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게 주님 향한 사랑으로 계산함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생명과 내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내 것을 부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랑 베푸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죽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몸을 깨뜨리고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향유 옥합을 가장 귀한 가치를 주님 앞에 깨뜨려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하여 치유와 위로와 격려를 베푸는 인생들,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